이제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이 물고기의 대부분은 이제 알을 낳고 또 특별히 몇 종은 새끼도 낳는다 그래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 아주 가장 큰 물고기, 이게 물고기라고 부를 수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고래. 이제 고래는 새끼를 낳고 물고기 중에는 유일하게 젖을 먹이는 동물입니다. 이게 포유류죠.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 젖을 먹이는 이제 물고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을 먹이는 포유류들의 특징은 일정하게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언제나 36도에서 38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이제 고래가 크잖아요. 그렇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극 고래는 빙산에 떠 있는 얼음바다 속에서도 이 체온을 잃지 않습니다. 고래잡이를 주제로 한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미국의 멜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고래를 찬양해요. 어떤 점을 찬양하느냐? 고래의 항온성,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이 자기 몸의 온도를, 새끼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이 고래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변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변화가 필요하다면 더 나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권면이 무수히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기는 이게 강제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돼. 반드시 그 시간은,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강제 조항으로 만든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잊기도 하고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던,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고 되살려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계속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알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멸망이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 직전에 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 말을 들으면 다시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말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못 됐죠. 이게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자꾸 같은 말을 하니까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냅니다. 그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온갖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를 선지자로, 이 어려운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15장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를 정말 못살게, 너무 많이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좋았던 때는 없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예루살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렇죠, 젊은 시절에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었는지, 마치 내가 신부 시절에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순간도 있었죠. 그 애굽에서 살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이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디에요? 새 색시의 순수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비유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는 애틋하잖아요. 한참 서로 좋게 사랑을 나눌 때 아닙니까? 그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때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어떻게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있다는 그 원어로 그것을 자카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떠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때를 어떻게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열,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존재 백성들이에요. 마치 첫 열매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그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때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순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요즘의 말로 하면 변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 또 우리가 그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옛일처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혈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런 감격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런 기쁨이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만나서 같은 과에 같은 학년으로 이제 입학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한 건 아니고 어떻게 4년 동안 학교를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가깝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교제했던 여성은 집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좀 바보 같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결혼을 않고 이제 총각이잖아요. 근데 총각 전도사는 교회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 교회는 제가 이제 파송받아 가려고 하는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한 3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저를 받는 조건으로 제가 그때 한 5월 정도의 파송을 받았는데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담임자로.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럼 한번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언제 결혼하실 거냐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모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은 중매 선다고 계속해서 이제 결혼해야 된다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람이 정말 유일한 교제했던 첫사랑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제가 집사람 군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출판사,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를 아주 공채를 거쳐서 어렵게 들어갔고 또 대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취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여기 너무 나 적성에 맞는 이런 직장인데 결혼 안 하겠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 이제 장모님도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나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집사람은 쉬었어요. 그때부터 그 출판사는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그 논산 사물이라는 곳에서 목회됐는데 거기는 차가 하루에 4대밖에 안 다녀요. 아침에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려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에 가까운 곳이 이제 논산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가 끝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논산까지 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왔어요. 서울로. 그러면 한 3시간 걸리거든. 3시간 좀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러면 집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한 부지런하게 하면 12시쯤에 집사람을 만나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졸랐어요. 제발 좀 결혼 좀 하자고. 그래서 3시간 정도 조르다가 이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말 여러 날 한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보는 논산에 있는 인쇄소에서 그때 주보를 했는데 이제 주보 그 하는 인쇄소 장로님이 왜냐면 주보를 그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른 시간에는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그 인쇄소 문틈에다가 주보 만들을 갖다 넣어놓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집사람 만나서 결혼해달라고 졸르러.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인쇄소가 문 닫기 전에 와야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한 7시나 8시쯤에 와이프집을 오면 딱 차가 토요일날 좀 막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이 내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니 전도사님은 매주 토요일 그렇게 새벽에 어디를 가시느냐고 가셨다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얼버무리고 이제 말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 이제 결혼식 해를 넘겼어요. 결국에는 해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는 날 결혼식을 토요일 날 했어요. 결혼식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토요일 날 너무 밀리고 그래서 강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왔어요. 저 결혼하러 갈 때. 그러면 강정역까지는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거든요. 한 30분 걸려서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는 강정역에 이제 받쳐놓고 이제 결혼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밤에 늦은 시간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을 뒤에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때 왜 택시 타고 갈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오토바이를 태우고 좀 짐도 좀 있는 거 그때 오토바이 88 오토바이라고 있었어요. 그 뒤에 짐도 싣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태우고 그게 뚝길이거든요. 뚝길을 쭉 오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진짜 결혼했는가? 결혼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혼했지. 그래서 그 이렇게 오토바이 탈 때 쓰는 모자 있어요. 헬멧. 그 집사람에게 탁 씌워주고 타고 오는데 그때가 저녁 때가 좀 이렇게 그 춥잖아요. 근데 하나도 뒤에서 집사람 저를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도 비포장도래 오토바이 타는데 저를 막 붙잡고 있는데 하나도 추운 생각이 안 들더라고. 실감이 나더라고. 내가 드디어 이 결혼을 했구나. 그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됐는데 정말 저에게는 이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거기가 시골이고 또 외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주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인데 뭐 그 가사에 보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잡을 잔데도 좋은 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사람이 무슨 뭐 맛없는 반찬을 해줘도 막 맛있고 뭐 잔소리를 해도 그것도 막 즐겁게 들리고 이게 제 신혼 때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총성이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첫사랑과 같은 때, 신혼 때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좋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 때, 그런 시절,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여기 우리 이은혜 권사님은 그 경험하셨죠?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어요. 경험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냥 지금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면 그것이 문제죠. 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에요. 나는 그냥 과거의 신혼의 재미처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하잖아요. 과거의 신혼의 경험처럼 그냥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억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가장 뜨거웠던 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열렬히 사랑했던 그런 기억, 그런 추억이 있다면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때의 기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또 그들의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풍요에 눈이 멀어서 더 큰 욕망을 품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복을 주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복 받은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더 큰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도우심 간구해야지. 그런데 살만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이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는 돈이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즐거움을 누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풍요를 누리지 말란 말이, 풍요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수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거역합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정작 살만해지자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도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막과 구덩이의 땅에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뭐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를 건져주던, 광야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에 정말 홀려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조건이 달라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광야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풍요에 홀려버리는 것입니다. 욕망 때문에 우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신혼시절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권태만 남았습니다. 권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람 핀 거죠. 딴 마음을 품은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심한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런 간증도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분, 지금 말씀하신 이분은 은혜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은혜를 경험하셨는가? 때로는 그 성도님의 말씀이 위선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현재 삶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삶이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헌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정도에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처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십니까? 본인들은 삶에는, 본인들 자녀 앞에서는 뭔가 그렇게 대단하게 해주려고 하면서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할 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간증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 그 지점이 있다면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한 주간부터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주제가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언제 일어납니까?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꼭 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말을 그냥 흩어 지나지 말고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정 목사가 강례상에서 선포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느낌으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감사 제목이 있는지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막 힘든 일입니까? 아니, 감사의 제목이 막 생각나면 신앙생활하기가 두려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그거 잘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 아이들과 나눠보시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 한번 감사 제목들을 나눠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 감사절기가 새로운 감사절기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감사절기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